그대로 수진을 보살님한테 그걸 좀 많이 드리나? 2014년 7월 14일 수영 알아차림 명상센터 제3강. 오늘은 아시타 선인의 예언과 우리 사문 유관상 그러죠. 우리 부처님의 사문 유관상과 또 이제 시도다나 대왕과 시타르타의 그런 출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좀 생동감을 가져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동영상 자료와 그림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비치는 장면이 이제 아시타 선인께서 지금 태어나신 시타르타 왕자를 이렇게 이제 보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앉아 있는 분이 이제 아시타 선인이고 이렇게 왕자를 이렇게 모습을 지금 수도다나 대왕께서 이렇게 비추어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시타 선인의 이제 그 교재를 보시죠. 아시타 선인은 수도다나 왕의 궁전으로 가서 사키야족에 말했다. 왕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왕자를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시타 선인에게 새로 태어난 왕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왕자는 찬란하게 빛나고 아름다웠다. 마치 숙련된 금세공사가 영광로에서 금으로 단련하여 만든 것을 보는 것과 같았다. 불꽃을 빛난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별자리의 밝음,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의 태양의 맑고 밝음을 보는 것 같았다. 선인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찼다. 흰 양산을 가리고 금빛 포대기에 쌓여있는 금화처럼 빛나는 누워있는 아이를 피부가 거무스름하고 긴 머리 타래를 한 아시타 선인은 들여다보았다. 지금 이제 내용에 조금 검부스럽게 피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타 선인이. 그는 기쁨에 넘쳐 아기를 가슴에 안았다. 몸의 모든 상호를 식별할 줄 아는 선인은 사키야족의 황소를 안고 그 상호를 살피더니 기쁨에 넘쳐서 말하기를, 이 아기는 비교할 자가 없습니다. 인간 가운데 가장 훌륭한 분입니다. 라고 환호성을 질렀다. 그러나 자신이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생각하니 슬퍼서 눈물이 났다. 선인이 우는 것을 보고 사키야족들은 물었다. 이 시타르타 애기 왕자를 보고 이 아시타 선인이 비교할 자 없는 인간 가운데 가장 훌륭하신 분인 줄 알지만은 눈물을 흘리니까 보는 입장에서는 당황을 하겠죠. 왜 그렇게 말해놓고 왜 우느냐, 뭔가 슬픈 일이 있지 않느냐라고 의아심을 갖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묻죠. 우리 왕자에게 무슨 위험이라도 있습니까? 그들이 걱정하는 것을 보고 선인은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가 아는 한 왕자의 장래에 어떤 위험도 없습니다. 사실 그에게 전혀 어떤 장애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왕자는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자비심으로 진리의 바퀴를 굴릴 것입니다. 진리의 바퀴를 굴린다는 것이 바로 담마의 바퀴를 굴린다는 거죠. 그의 중생 구제는 온 천지 사방에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노쇠하여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견줄 바 없는 훌륭한 가르침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이유로 나는 슬퍼서 눈물이 납니다. 아시타 성인이 지금 슬퍼서 우는 내용은 이분이 여기에서 한마디로 붓다가 되셔가지고 진리의 바퀴를 굴리면서 중생들을 구제할 때 자기는 그 구제 대상에서 소외된다는 거죠. 왜? 먼저 붓다께서 이 왕자가 붓다가 되기 전에 자기가 죽기 때문에 그거이 너무나 슬픈 것입니다. 내용은 지금. 그 알면서도 자기는 이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고 그때 붓다가 됐을 때 법문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이 원통하고 안타까워서 지금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는 삭기야족들에게 환희에 찬 소식으로 기쁘게 하노 청정하고 그 높은 삶을 살고 있는 선인은 자리에 일어나 돌아간다. 이게 이제 아시타 선인이 예언하는 이제 부처께서의 왕자가 나중에 붓다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거 예전에 이제 우리가 선지자들이라든가 예언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런 이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아시타 선인에 대한 내용 중에서 이제 아시타 선인이 이제 제가 지금 자료를 수타니파타의 날라카의 경을 이렇게 참조를 해놨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조금 보시면 이해가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제 자기의 조카에게 나중에 이제 이 안타까움 때문에 자기 조카인 날라카에게 나중에 부처가 되실 때 찾아가서 그 제자가 돼서 너가 아라한과에 들어가라라고 이제 해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아까 설명했던 내용들을 이제 반복해서 이 수타니 파타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이렇게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시다르타 왕자께서 이제 무럭무럭 커가지고 이제 청년이 됐습니다. 청년이 됐을 때 부처님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사문유관 상이라고 그러죠. 생로, 병사, 또 출가자 이렇게 그 동서남북으로 문을 나가면서 자기의 출가를 결심하게 된 동기가 되는 대승이나 우리가 상자부 불교나 유명한 사문 유관의 내용의 그림이 지금 앞에 비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런 경우는 지금 늙은 사람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비서가 한마디로 찬다라고 그래요. 찬다 비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두 번째는 이제 늙은 사람, 그리고 이제 죽은 사람을 메고 가는 거. 이제 병든 사람은 여기서 지금 현재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로병사 할 때 이제 생의 부분이나 늙고 병들고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수행자를 만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네, 이 사문유관에 대해서 우리 부처님의 이제 출가의 동기가 되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부분도 과연 부처님의 출가가 이렇게 사문유관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출가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런 사문유관을 통해서 생로병사를 해결하고 불사를 이루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다라는 게 정설이에요. 죽지 않는 법, 불생불변. 불교는 불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게 이제 해탈 열반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부분은 우리가 동영상을 좀 이제 사문유관에 대해서 동영상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얘한테 지금 티베트 스님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지금 내용은 이제 시다르타 왕자가 좀 커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유행을 떠나는 거죠. 이렇게 밖으로 궁전 밖으로 지금 나아갈 때의 과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한번 이렇게 수도다나 대왕은 아시타 선인에게서 전륜성왕이 이 왕자가 될 것이라는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수도다나 왕이 이제 불안이 나와 있죠, 책에. 그런 것처럼. 그래서 최대한 늙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을 안 비춰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얘가 만약에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자기가 어떤 출가를 결심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방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3시전을 지어가지고 보호를 했어요. 뭐 여름 궁전, 겨울 궁전, 이렇게 또 이렇게 우기 궁전 3가지를 3시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밖으로 처음으로 출행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영화로 만들어진 네, 영화 이제 자료에서 지금 동영상에서 나오는 이제 것들을 제가 찾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수행에서도 니미타 수행이다 인식이 이렇게 되고 또 연상도 되기 때문에 이제 기억을 이렇게 순서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처음으로 왕자가 이렇게 밖으로 나가니까 그냥 이제 이분이 수도다나 도양 불안한 거예요. 지금 뒷모습에서 불안 요소가 우리 교재에 이제 수도다나 왕의 불안이죠. 수도다나 왕은 이시타 선인의 말을 기하고 어떻게 있었든지 왕자의 마음을 세속의 즐거움에 붙잡아 매야겠다고 생각하고 훌륭한 덕망을 갖춘 가문에 아름답고 온순한 야소더라 태자비를 맞이하였다. 수도다나 대왕의 불안이 이제 그거이죠. 아까 설명했던 이제 여기서 이제 나간 것입니다. 이제 나가면서 지금 목격하는 게 지금 늙은 사람을 목격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지금 시다르타 왕자가 궁에서만 살다가 지금 늙은 사람을 보고 지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지금 저런 사람이 있느냐? 왜 저렇게 쭈글쭈글하고 그렇게 한 사람이 뭐냐라고 지금 찬나에게 물어보는 거죠. 자기가 이제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호기심에 쫓아가 보죠.
김건희를 이제 찾아가 보니까 이제 사는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도 또 당황을 하는 것입니다. 궁전에만 살다가 지금 생활상을 보고 이제 그 인도는 사계급이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노예들과 바라몬과 왕족과 무사 계급 또 상인 계급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세상이라는 게 이렇게 계급 사회로 차별화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이런 이제 과정이 되겠습니다. 아마 노예들의 이제 삶 속에를 찾아가 보니까 지금 여기는 이제 한마디로 늙은 사람이 완전히 병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병에서 병 들어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인간이 태어나서 이렇게 늙고 병들어 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태어났으면 생자는 필멸이기 때문에 죽어가는 거죠. 그 죽어가고 늙고 병들어 가는 것을 부처님이 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한 고통이라는 거죠. 두카 따라 해보세요. 오늘은 두카. 이 세상은 두카, 고통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시다르타 왕자가 지금 이런 늙고 병든 것들에 대한 것에 의해서 자기도 언젠가는 이렇게 늙고 병든다는 것은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죽은 자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인도에서 겐지스강에서 막 시체를 불태우죠. 이제 그런 모습을 지금 죽은 자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지금 이분은 이제 바라문의 성직자가 이렇게 제사를 해서 화장을 시키려고 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제 물로써 정화의식을 하고 이렇게 이제 다비를 불로 다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모든 우리 이제 그때 당시만까지만 해도 모든 우리 인간 자체가 그때 당시 더러운 영혼들이 이런 물을 통해서 깨끗해진다는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죠. 지금도 이제 인도의 힌두교인들은 겐지스강에서 물을 통해서 모욕을 하면서 정화 의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바로 물가에서 지금 죽은 사람을 다비하는, 화장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큰 스님들 이렇게 입적하셨을 때 이렇게 다비장에 가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겠지만 이제 이렇게 불교에서는 화장을 이렇게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주로 이제 프로테지가 화장하는 비율이 더 많죠. 이제 매장보다는 화장을 해서 수목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다시 이제 6월 밤에 모셔가지고 모셔두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지금
한 줌의 재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토끼가 제석천에게 공양을 올리면서 소신공양해서 이제 결국 한 줌의 재로 공양을 올렸던 것과 같이 지금 시다르타 왕자께서 이렇게 그 사람의 죽은 모습에서 제 한 더미로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한 줌의 재로 돌아가는 무상함에 대해서, 그 무상함 자체가 이렇게 생로병사라는 이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좀 자료를 이제 우리가 동영상을 봤으니까 이제 자료 우리 6페이지 보면 왕자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보다 거기를 좀 보시죠. 이 그림을 보면서 이제 왕자는 어느 날 성 밖으로 나들이를 가게 되었다. 왕자는 보통 사람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노인의 모습을 보고 마구에게 물었다. 이렇게 하얀 머리에 지팡이를 짚고 허리는 굽고, 여기 이제 허리 굽고 지팡이를 들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너는 눈속으로 뒤덮인 이 사람은 누구인가? 이 세라감이 원래 그런 것인가? 아니면 어쩌다 그렇게 된 것인가? 이게 이제 찬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것은 늙음입니다. 아름다움을 빼앗고 쾌락의 즐거움을 파괴하고 힘을 못 쓰게 하고 슬픔을 가져오고 기억력을 앗아감으로써 이 사람은 망가지고 쇠락하게 된 것입니다. 저 사람도 어려서는 젖을 먹고 기어다니고 미남 청년이었고 그리고는 늙음에 도달하였습니다. 우리도 지금 살아오지만, 저도 이제 50년 넘게 살아오지만 마음은 어렸을 때 그 마음 그대로죠. 그렇지만 어렸을 때 5살, 6살 때가 분명히 있었고, 그렇게 또 초등학교에 다니고, 어렸을 때 제 고향은 이제 보성인데 그 냇가에서 친구들하고 미역 감고 그랬던 시절들 속에서 이렇게 이제 광주로 유학을 나왔다 그러죠. 예전에는 유학이라고 했습니다. 촌에서 이렇게 도심으로 나오면 유학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뭐 해외 유학이 아니라 유학을 나와서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성장을 하고 또 이제 출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렇게 나이가 어느덧 이제 50 초반에 접어든 것입니다. 그 세월이라는 게 한마디로 어떤 분들은 뭐 그래 휙 하면 사람이 바람처럼 간다고 이제 그러는 것처럼 이렇게 세월이라는 게 이렇게 빠르고, 그래서 화살처럼, 세월을 화살처럼 우리가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세월이라는 것은 화살처럼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 순간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알아차림을 잘하고 삿띠를 잘하고 저희가 이 순간을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결국은 그 자기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나 전부 어린 시절 어머니의 젖을 먹고 이렇게 커오면서 멋진 황금기, 우리가 항시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은 내가 20대 때는 정말로 아름다운 꽃과 같았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그때는 잘 나갔는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내가 좀 이런 식으로
추억의 회상을 하고 또 남자들은 대화를 하다 보면 어렸을 때 잘 나가지 않은 분이 없어요. 대부분. 이제 그건 자기 이제 기준이기 때문에 잘 나갔던 그런 미남 청년으로서 뭐 이렇게 해서 큰 환경들 속에서.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늙어 왔지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모습이 그냥 잠시 같아요. 실은 살아온 거 보면. 그렇지만 벌써 이렇게 늙어져 있다는 거죠. 곧 있으면 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이제 아까 동영상에서 말했던 한 줌의 재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항시 생과 사는 같은 거예요. 우리 거사님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55입니다. 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잘해요. 55년을 살아왔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55년을 살아왔다면은 자기가 80세에 죽은다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55년을 죽은 거나 같지요. 살았다는 것이 결국 죽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태어나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어디를 향해 가는 거죠? 죽음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산다는가 죽는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동전의 양면이고 손바닥의 앞뒤와 똑같다 그런다. 그 어원적으로 산다 죽는다는 것이 똑같은 어원에서 나왔다고 해요. 한 뿌리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죽는 순간 또 다른 불교에서는 바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윤회의 삶이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죽음에 대해서 자기가 살아생전에 그 업을 잘 지어서 선업을 잘 지어서 공덕을 많이 쌓아서 자기가 살아가면 죽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죽어갈 때 자기가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차림 명상 수행을 하고 호흡 수행을 하고 사티 수행을 하고 우리가 말하는 이제 불교적인 사념처 수행이라든가 이런 사마타 수행이라든가 위파사나 수행들을 통해서 그런 지혜를 빠냐를 터득해서 결국은 그런 것들에 의해서 두려움에서 공포감에서 자유스러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승리자라고 해요. 승리자. 그런 상태를 승리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떠한 이 세상에 가장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제일 두려운 거예요. 인간에게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문제지만 가장 자기 자신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영원히 그냥 끝나버리는 것은 아니냐. 단면론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종교에서는 그냥 자기가 하늘로 승천해서 영원히 영생불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단멸론, 영원히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산다는 것도 맞지를 않습니다. 불교관에서는. 그것은 돌고 도는 윤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 윤회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것이 바로 아까 말한 두카라는 거예요. 두카, 고통이라는 거죠. 결국은 그 삶에 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수많은 고통들,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문제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시타르타가 이제 묻습니다.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왕자님 찾나가 왕자님도 어김없이 세월이 흐르면 그렇게 됩니다. 누가 피해갈 수 있겠어요? 왕자라고 해서 자기를 누가 어떤 하늘이
또 자기를 선택을 해서 해준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지금까지 어떠한 인간으로 온 성인들이든 누구나 다 죽었지 안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승천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도교에서는 뭐 신선이 돼서 하늘로 승천했다, 우하등선했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건 누가 그걸 지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이렇게 승천이라는 자체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왕자는 이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면서 노인의 모습을 응시하다가 고개를 돌려 기뻐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것을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늙음은 무차별하게 기억을 파괴하고, 이제 여기서 늙음은 무차별하게 기억을 파괴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뭐죠? 치매죠, 치매. 늙어가면서 우리가 정신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치매가 일어나서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제가 아는 법부님의 저번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72세 드신 나이 든 남자분이 갑자기 이렇게 사라진 거예요.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이제 연락 두절이 돼가지고 못 찾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요즘에는 이제 요양원이나 이런 데 보내는데 이제 자기의 자손들이라든가 가족들이 잘 돌보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기억을. 그래서 우리가 이 치매에 걸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것, 노망 들지 않는다 그러죠. 노망에 들지 않고 치매에 안 걸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이게 불교적인 방법으로 부처님이 가르쳐 준 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띠 수행, 알아차림 수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인간에게. 이 사띠 수행과 알아차림 수행은 뭐 기억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힘을 발휘를 해주고 또 호흡 수행을 통해 아나파나 사띠 수행을 통해서 우리의 호흡을 조화롭게 해주면서 건강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번뇌,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정신적으로 힘들고 들뜨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정심을 찾아주게 해주는 게 바로 호흡 수행이에요. 어떤 것보다 그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터득할 수도 있고 고통을 멸할 수 있지만 팁으로 뭐가 있냐면 바로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육체적인 건강까지도 또 건강한 기억과 건강한 삶을 유지시켜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이 아나파나 사티 수행, 명상, 호흡 수행이 그만큼 지금 이 시대에 서구의 모든 명상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상적으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사람에게 건강과 행복을 주고 유익한 법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이고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아나파나사티 수행을 열심히 실천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방해하고 힘을 파괴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으로 직접 이런 현상을 보고서도 괴로워하지 않는구나. 왜 이런 것들을 자기의 주위에 죽지 않는 사람 있어요? 늙지 않는 사람 있어요? 또 치매에 걸리지 않는 사람, 이런 거 다 보면은 그 모습이 자기가 나중에 저렇게 되어 가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차려서 자기가 사전에 지금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 법부님들이 이 아라차림 명상센터에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사띠를 하고 부처님 생애를 통해서 공부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 나 또한 이 노병사에서 자유롭지 않고 이런 것들이 바로 고통이구나. 이 고통을 내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로 정진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하시고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자기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상대방들과 사람들과 이렇게 살아갈 때 그런 것들에서 좀 더 큰 광대한 마음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상대방 도 자기와 다름이 없어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 이 진화론에 보면은 우리의 하나의 세포가 세포가 분열해가지고 인간이 하나의 이런 세포로 인해서 모두 다 같이 이렇게 번져 나가서 모습을 달리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래서 이제 화엄경에 일미진중함시방 그래요. 한 티끌이 온 우주를 뭐뭐하지 일중일체 다중일, 일증일체 다즉일 이럽니다. 하나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는 것이 실은 과학적으로 그걸 증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습만 다르고 그러지만 실은 마음 상태나 이런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내면에 우리가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아나파나사티 수행을 통해서 그 마음을 자기가 알아차림하고 그러면 자기의 마음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되면 아 내가 이렇기 때문에 안팎으로 우리가 사띠한다 그 말은 바로 자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알았을 때 상대방도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했을 때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자비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자비스럽게 되어라 되지 않습니다. 메타 수행에서는. 먼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알았을 때, 자기 자신을 사랑했을 때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데부터, 그래서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내면을 통해서 안으로 자기의 마음을 내면을 성찰하라, 내면을 알아차림하라, 사띠하라. 그래서 아나파나 사띠 호흡 수행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내가 지금 어떻게 이 오원 색수상행식이라는 10원도 아닌 오원이 어떻게 생성되어 있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아는 것부터 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원인부터 알고 나서 그 해결책을 알 수가 있는 것이 불교의 교리이고 또 불교의 수행법인 체계가 되겠습니다. 왕자는 말을 돌려 왕궁으로 돌아갔다. 다음번에 병들어 고통에 일그러진 사람을 보았다. 왕자는 생각하기를 저런 고통이 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일까? 병에 괴로워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닥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품며 다시 왕궁으로 돌아왔다. 또 다음번에는 네 사람의 들것에 실려가는 죽은 사람을 보았다. 왕자는 마부에게 물었다. 네 사람이 지고 가는 저 사람은 누구인가?
슬퍼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저 사람은 지성과 감각이 없으며 숨이 떠났습니다. 그는 영원히 잠들었고 의식이 없으며 마치 지푸라기나 나무 토막 같습니다. 애써서 그를 기르고 보살펴준 그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려졌습니다. 이것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의 마지막 길입니다. 그가 천민이거나 평민이거나 귀족이거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부처께서는 80년 동안을 사시다가 우시나라에서 정말 늙고 늙은 한 인간의 모습을 비춰주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위대한 성인께서 태어나서 우리 지금 성인 중에 불리는 사람들 중에 부처님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모습이 역사적으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생로병사를 다 보여주고 가신 유일한 분이에요. 중간에 이렇게 죽거나 그런 게 없어요. 인간으로 와서 다 보여주시고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한 인간의 성인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붓다라는 사람 자체가 고타마 시다르타 생애가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서 우리가 교감하고 또 모델로서 삼을 수 있는 성인 중에 성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나오는 뭐 신통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경전상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허다없이 그런 신통력 이런 것은 부처님은 웃는 분이에요. 웃는 분. 신통력 그런 것 가지고는 애기들 장난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애기들 장난이다. 무리를 걷는 거나 이런 거 날라다니나 이런 것 이런 것은 그런 신통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그 고통을 해결해서 승리자가 되는 삶이 더 수천만 배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그 신통력으로 계속 정상세계 환생하고 환생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윤회를 끊어내는 그 삶이 결국 고를 해결하는 것만이 가장 위대한 신통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신통력이 그렇게 이렇게 신비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고 자기 지금 이 순간 마음이 평온할 수 있고 평화로울 수 있고 고통이 없는 상태 그게 가장 인간에게 행복한 상태이다라는 거죠. 행복이라는 말도 실은 우리가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아주 미진한 부분이죠. 제가 이제 시간이 되어가니까 오늘 이제 생로병사 우리 아시다시피 사문유관상을 통해서 지금 생로병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중에 그 부분에 보면은 이제 수행자, 출가자, 수행자를 보게 됩니다. 제가 마무리로 이제 제가 우리 큰형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제 실제 있는 일인데 우리 큰형님이 아까 제가 이제 전라도 고성에서 태어나서 우리 큰형님이 그분이 전생에 이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는 수행자였는데
이분이 시골에서 이렇게 태어났지만 여기 책이 이렇게 가면 그냥 애워요. 한 번 가면 그 정도로 탁월하게 예, 그런 기억력을 가지고 태어나신 그런 분들이 이제 스님이 되면 기가 막힌 거죠. 이제 삼장법사가 될 정도로 이제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줄곧 이렇게 항시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다 보니까 아버님이 이제 보성에서 이렇게 광주로 이렇게 유학을 큰 양님 공부를 잘해서 유학을 한 거죠. 그럼 저는 이제 덩달아 이제 따라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광주에 있는 서석 국민학교라는 데를 가서도 이제 그때는 국민학교였어요. 국민학교 가서도 또 가서도 1등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 공부를 잘하고 이제 중학교를 가고 중학교 가서 공부를 잘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는데 이제 영어 시간에 그 워낙 공부를 잘하니까 이 선생님이 영어 시간을 우리 형님한테 영어 시간을 해라는 거예요. 강의. 그게 어린 마음에 어떻겠어요. 선생님이 할 일을 자기가 이제 해야 되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불만이 많았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영어 선생은 저도 잘 알아요. 같은 중학교에 있으니까 저도 이제 나중에 그 중학교에 가서 그 영어 선생한테 배웠어요. 근데 그 영어 선생이 좀 개팍하시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나가다가 이제 형님이 약간 욕 비슷하게 이제 불만을 토로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우리 큰형님은 이제 죽기 아니면 살 정도로 그렇게 폭력을 가한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알았지만 그래서 이제 이 형님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집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때부터 충격에 의해서 틀려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 형님이 철학책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철학책이 집에 이제 있게 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는 이제 그걸 이해를 못했죠. 그런 상황이 있어. 그러면서 저도 저한테 이제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형님의 영향을 어렸을 때 받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대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런 거에서 공부는 놔버리고 이제 철학에 빠져가지고 이제 뭐 우리가 니체라든가 자라트루스니까 이런 말이다. 근데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저도 이제 읽히게 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결국은 공부라는 것을 못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를 가서 이제 고등학교 가서도 적응이 안 되고 이제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보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요. 뭐 이제 그 검정고시 보는 거야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래서 군대를 가서도 이제 이렇게 가서도 한마디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의과사 제대를 합니다. 이제 정신분열 비슷하게 이게 이분이 이제 차에 뛰어들어 버리고 이제 막 이러다 보니까 나오게 돼요. 나와가지고 부모의 입장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 사정을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사정이었던 거죠. 선생님한테 폭력을 통해서 그런 충격적인. 그래가지고 이 형님이 중간에 이제 송광사로 행자 생활을 갔어요. 근데 행자 생활을 하고 나서 성인이 되기 전에는 부모에게 이제 정식으로 출가하려면은 부모에게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부처님 당시도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부처님이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깨달아 놓고 카필라와트에 와서 나홀라를 출가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수도다나 대왕이 부모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출가를 좀 시키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건의를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이제 부처님이 성인이 되고 부모에게 허락을 받지 않으면 출가를 시킬 수 없다라는 이제 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출가를 하려면 아직 미성년자는 부모에게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행자 생활을 하다가 출가를 하려고 이제 동의를 받으러 왔는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출가를 안 시키는 거죠. 그냥 어머니 아버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똑똑하고 얘를 위해서 강주에 나와서 이렇게 오늘 희망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출가를 한다는 것은 얘를 이 집안은 불자 집안이지만은 그래도 그게 막상 닥치니까 안 되는 거죠. 옛날 분이라 이제 오로지 큰 아들이라는 이제 이런 거, 뭐 저는 이제 뭐 안중에 뭐 없고 그러니까 큰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해서 이제 허락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군대를 가서 의과서체대에 나와가지고 6개월 공부해서 고려대 갈 실력이 6개월 공부해 고려대 이제 입학할 실력이 나와요. 이게 머리가 워낙 이제 명사. 근데 몸이 약하다는 이유로 안 보내는 거예요 집에서. 그래가지고 이 전남대 수석으로 이제 사학과 수석으로 들어. 이 사학과 수석에 들어가서 어렸을 때 또 공부한 게 많잖아요. 잘 알게 돼요. 가서 이제 레포트나 이런 걸 쓰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수를 능가해버리니까 이제 이 너무 능력이 뛰어나니까 이 교수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또 매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정신이 확 돌게 되더라고요. 그 정신이 확 도는 상황에서 이제 급작스럽게 도는 상황에 이제 한마디면 제가 죽을 뻔했어요. 좀 몽둥이를 막 휘두르면서 해가지고 제가 어떤 것에서 죽을 뻔했는데 그 상태를 이제 직접 목도를 제가 했어요. 그 뒤부터 이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이 이제 대학도 다닐 수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정신병원을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제 환청까지 들려요. 이제 이중 성격으로 환청에서 지시를 내리는 이것까지 이제 들리면서 그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내가 참 동생으로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결국은 이제 병원에서 이제 느닷없이 이렇게 죽었다는 연락을 받아서 가봤더니 이제 병원에 놔둔 게 아니라 다른 데 또 놔둬서 이제 병원을 상대로 또 소송을 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쨌든 우리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정신병원이라는 데는 이제 감금하다시피 하고 살고 그런데 굉장히 이제 의리적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을 뭐 누구 하나 죽이도 못하고 오로지 다 퍼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불쌍한 사람도 도우려고 하다가 이제 물고문으로 이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이유가 이제 부검을 하게 돼요. 부검 현장에 제가 이제 출가를 하고 나서 이제 형님이 출가 못한 걸 제가 이제 출가를 했지만 제가 이제 스님이 돼서 형님의 부검을 보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검을 하면서 이제 상황을 보니까 지금 이제 이 내용이 나오죠. 지금 여기서 나온 내용이 나무토락이나 지파락에게 이제 의식이 떠난 상태에서 이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눕혀놓고 제가 부검 현장에 들어가서 봤더니 여기서 기계톱으로 머리를 쏙 잘라요. 응? 그래가지고 그 100개나 하고 두개골을 끄집어내고 거기서 골수를 꺼내가지고 칼로 부검이라는 거야. 그리고 돼지 배 잘라고 이게 내장 전부 가져갖고 이렇게 칼로 해서 전부 하고 자르게 됩니다. 그걸 보고 이제 저는 그러죠. 저는 그래요. 어렸을 때 철학에 대해서 형님이 나한테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로 또 형님이 죽음을 통해서 무검을 통해서 저한테 공부를 시켜주는 거예요. 뭐 그걸 볼 기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걸 보면서 이게 인간의 의식이 떠난 상태는 완전히 돼지와 똑같아요. 그냥 그 장기를 잘라가지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전혀 동요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보니까 폐부종이에요. 죽음 원인이 폐부종. 폐부종이라는 게 폐에 물이 차서 죽은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물 고문이에요. 폐부종으로 해서 이제 죽게 된 거죠. 사망 원인이. 근데 이 의사는 처음에는 그렇게 말해놓고 나중에 이제 이 벤치 하나가 가버리니까 이게 딱 바뀌는 거죠. 말이.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서 내가 그 지금 이제 마무리로 이런 지금 나목도락처럼 이렇게 제가 직접 목도를 하면서 인간이라는 게 우리가 사망 신고를 할 때 어떻게 사망 신고를 의식이 없는 것을 사망 신고라 그래요. 그러니까 불교적으로 말하면 의식이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심의식 그래요. 마음을 심의식인데 의식이 없는 상태는 이 육체는 한마디로 고기 덩어리와 똑같은 거예요. 의식이 떠난 상태에서는 인간의 몸이라는 게 나무토막이나 지푸라기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예? 그 삶이라는 게 이렇게 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생생하게 내 집안의 큰 형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 관해서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하거나 울거나 이러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실은 이 고통에서 해방됐다 생각해서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 게 맞는 것이죠. 불교관에서. 유교관은 우는 거죠. 유교는 나중에 이렇게 있다가 영혼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것은 이게 제사는 한 3대째의 제사가 지내고 그 뒤부터는 이제 영혼이 없어졌다 해서 제사를 안 지내는 거예요. 유교의 원리. 유교가 뭐 윤회를 하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윤회 주체는 불교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 불교에서는 그런 이런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아시타 선인의 예언 그리고 고타마 시타르타가 왕자가 이제 청년이 돼서 사문 유관을 나가서 동서남북으로 가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 거기에서 또 수행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행자 출가자를 봄으로써 이 고타마 시타르타가 나도 이제 이 고통을 죽음을 해결할 수 아버님에게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을 물어보고 만약에 해결이 안 된다면 나도 출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장면이 바로 이 삼원유관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십니다. 그것은 결국은 불교가 추구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불사의 세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다. 불교에 부처님이 출가를 하고자 했던 목적 자체는 불사를 이루기 위해서 출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불사라는 거예요. 불생불멸이에요.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법이다는 거죠. 영원히 산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세요. 그 뜻이 아니라 그걸 바로 우리가 립바나 열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우리 수도다나 대왕과의 이제 대화하는 장면 그런 동영상을 보면서 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전법 선언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법 선언문 때 부처님은 바야시에 이시바타나의 사슴동산에 계셨다. 제자들 60명이 아라한이 되었을 때 부처님은 제자들을 모시고 말씀하셨다. 비쿠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그대들도 또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중생의 행복을 위하여 중생의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 세상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신들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둘이 함께 같은 길을 가지 마라. 처음도 불명하고
수영 알아차림 명상센터 제3강 부다사티 제3강 오늘은 아시타 선인의 예언과 시다르타 부다마의 사문유관상을 통해서 우리가 생로병사에 대해서 알아차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생에 우리 법원님들이 몸과 마음의 고통이 멸하고 도관을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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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띠 바타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